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이 지구촌에 먹을 것이 여의치가 않아서 굶주리는 사람이 한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사람들을 마음껏 먹지 못하고 줄이는 사람들을 한 줄로 쭉 세워본다면 한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한 적도를 중심으로 세워보면 한 바퀴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는 분 손 들어봐요. 하여튼 반응을 그럼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한 바퀴를 못 돈다 이 얘기죠. 통계에 의하면 자기 마음껏 먹지 못해서 배고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한 줄로 쭉 세우면 어깨를 나란히 해서 지구를 13바퀴 돕니다. 지구를 몇 바퀴요? 13바퀴. 이 지구상에는 여러 종류의 생물들이 많습니다. 우리와 같은 고등 동물도 있지만 미생물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여러 가지가 다 개체의 생물인데 그 생물이 세상에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종자가 사라집니다. 한 1년에 얼마만큼 종자가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3종씩. 8시간마다 세상에 있는 생명의 종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게 지금 세상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나무와 숲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그 열대 숲이 얼마나 1년에 망가지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인디애나 주 크기만큼 열대 숲이 사라지고 망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우리는 지금 마음껏 마시고요. 또 이렇게 아주 먹을 물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세탁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러는데 이 먹을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또 세탁을 하고 몸을 쉴 때 이렇게 위생적인 물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 절반 정도 될까요? 절반이 넘습니다. 56%입니다. 56%의 사람이 11억의 인구는 먹을 음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살고요. 26억의 인구는 위생적인 물로 세탁을 하거나 몸을 씻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가 참 엉망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소비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에너지 소비도 높고요. 그 다음에 물질 소비가 높습니다. 미국이.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 양을 다 모으면 1년치 쓰레기 양을 뽑아서 쓰레기 차에다가 실어가지고 쭉 줄을 서면 한 그 길이가 얼마 될까요? 한번 적도를 중심으로 지구 한 바퀴 좀 돌릴 수 있을까요? 있다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에이 설마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하여튼 아니 중간에 손 안 드는 분들은 뭐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3.8번 돌릴 수 있습니다. 쓰레기차를 쭉 1년 동안 미국 사람들만 쓰는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차에 실어가지고 쭉 연결을 하면 지구를 몇 번이요? 3바퀴 돌고도 마지막 바퀴를 거의 돌 정도가 됩니다. 이 지구 생태계가 뜨거워져 가지고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과학자들이 10년 단위로 지구 온도를 재왔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기온을 계속해서 가장 높게 갱신하고 있는 때가 언제지 않습니까? 1998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이 기구가 과학자들이 8년 주기로다가 8년에 시작해서 10년 주기로 기록을 재고 있는데 1998년부터 2008년까지가 8번 새로운 지구의 온도를 갱신했습니다. 이제 2018년에 이 온도를 통계를 내게 되겠는데 제가 볼 때는 모르긴 몰라도 2008년부터 2100년까지 18년까지가 가장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뭘 얘기해요? 이 지구촌 전체가 지금 얼마나 황폐화되고 망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그 속도가 어떻게 하죠? 아주 급격히 늘어납니다. 여러분 지난 1000년 동안 지구의 생태계와 자연환경과 삶의 여정들이 파괴된 것보다 지난 100년 동안 파괴된 것이 훨씬 더 높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파괴되고 망가진 지구의 모습보다 앞으로 100년은 지난 100년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또 질적으로 양적으로 파괴될 것이 뻔합니다. 이게 지구입니다. 이게 뭐죠? 세상이 지금 하나님 만드신 만물이 신음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는 실상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어떻게 하죠?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매일마다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후렴구처럼 쓰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세상은 아름다워요. 여전히 지금도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참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 바다에 어제 TV에 잠깐 보니까 무슨 그 BBC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인데요. 미국의 몬트레이만 근처에 바다가 회복된, 그래서 뭐 그 흰돌 고래와 뭐 여러 가지 고래 종류들이 나타나 가지고 거기에서 먹잇감을 찾고 또 새끼를 낳고 하는 장면들 다큐멘터리 봤는데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아름답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물론 상당 부분 망가지고 오염되고 손상된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여전히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안타깝게도 망가지고 오염되는 속도와 질과 양이 점점점 아주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주범이 누구예요? 주범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끔찍한 주범들이에요. 끔찍한 주범들. 우리는 종종 이제 장마가 되면 꼭 뉴스가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기 무슨 경기도 어느 지역에 거기에 염색공들이 많이 가죽 피혁을 만드는 이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염색을 가죽을 피혁하고 이걸 제조하려면 거기에 아주 독한 화학 제품을 써야 되거든요. 이것들을 쓰고 남은 것을 어떻게 해요? 폐기물의 처리를 모았다가 이거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업체에다가 넘겨야지만 이게 폐기물이 처리가 돼요. 근데 이 비용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거를 그저 개천에다가 흘려보내면 주변 사람들이 금방 알게 되죠. 신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질 때 거기다가 어떻게 그 폐기통 밑에 구멍을 밸브를 열어가지고 막 쏟아버려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화학적 폐기물들이 말이에요. 우리가 먹는 식수로 먹는 팔당으로 들어가고 한강으로 들어가면 저 인간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도 모두 다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망가지고 오염되는 일에 다 일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안에 있는 죄와 사람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이 그렇게 이 세상 만물들을 파괴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아고스틴은 그런 사람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호모 인크루바투스 인세라고 하는 말로 정의해요. 이 말은 뭐냐면 구부러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하면 뭐예요? 인간이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과학을 해서 그런 존재로 사람을 정의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고스틴이 정의한 것은 구부러진 존재. 누구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만 구부러진 존재.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래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형상과 또 능력과 그에게 있는 지혜와 자산들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또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경영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지음받았는데 밖으로 그렇게 자기의 능력과 지혜와 자산을 벌려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오로지 자기 자신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자원들을 오로지 구부러진 자기중심적인 자기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대상과 기회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이 탄식하고 망가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이 세상의 피조의 세계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20절부터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피조물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허무한데 뭐 하고 있습니까? 굴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 잘못된 욕심과 욕망에 굴복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굴복당하고 있습니다. 21절에는 또 다른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데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니라. 또 피조물들이 뭐하고 있어요? 썩어짐에 뭐하고 있어요? 종노릇하고 있다. 이 자원들을 우리가 사람들이 너무 남획하고 또 활용하는 건 좋은데 남획하고 또 이걸 다 일회용으로 써버려요. 자기들이 이 세상에 있는 자원들이 그런 목적으로 쓰임 받는 게 아닌데 그래서 한순간에 다 쓰레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노릇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들이 인간, 죄악된 인간들의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쓰레기가 양산되는, 쓰레기 한순간에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요. 이 세상은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문제들이 좀 해결될까?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20절부터 22절에는 이 피조물들이 무슨 우리와 같은 인격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환경과 상황을 벗어나기를 고대하고 갈망하고 또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줄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의법적으로다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좀 일을 하겠어요? 누가 해야 될지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 땅에 지금 신음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환경이 누가 출현하기를 기대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요. 동일한 말씀이 21절에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누가 나타나기를 기대해요?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입니다. 저를 보세요. 이 세상의 생태, 우리로 얘기하면 피조계지만 일반적인 용어로는 생태입니다. 만물과 생태를 돌보고 회복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여러분과 저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또 우리 당대에는 뭐 어떻게 버틸지 모르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자녀들이 숨도 못 쉬고 먹을 물도 없이 고통당하겠구나,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 자연 생태계를 돌보려고 하는 여러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사실은 앞장서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돌보고 가꿔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자연 생태계를 돌보는 일에 도모하고 힘을 모으고 애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향들도 없잖아 있어.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보면 누가 제일 앞장서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여러분과 제가 앞장서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 만드신 자연 생태계를 돌보는 일에 소극적이고 무책임하다고 하는 것을 포에르 바하라고 하는 철학자가 아주 좀 듣기 거북하게 비난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만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과 그것도 자기 영혼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다. 자기 자신과 누구의 구원? 영혼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제가 신학교를 배울 때만 해도 복음 증거와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한 영혼 구원, 여기에만 초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부정의와 이 자연 만물이 파괴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손댈 영역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건 뭐라 그러냐면 사회복음이라고 그러고 사회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틀려요? 오늘 본 말씀에 비춰보면 정면으로 틀립니다. 왜요?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만물이 기다리고 고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NGO 활동하는 그 사람들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그 일에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이 이 창조 세계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이 창조의 세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해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 이 세상의 NGO 활동을, 생태계에 대한 NGO 활동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추구하는 것은 자기와 자신들의 사람들의 삶의 형편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헌신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본래 의도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보기 때문에 그 시각을 가지고 이 일에 가장 앞장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생태계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 만물을 보호하고 지키고 회복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야 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계를 보더라도 이 조금 더 보수적인 경향의 신학을 추구하고 교회를 추구하는 분들이 이 생태계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하고 등한해 합니다. 왜 그럴까? 고민을 해보다가 성경에 대한 편협한 이해 내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이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출발이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있어요. 세상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기록한 28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대한 조금 치우친 이해와 적용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태계를 돌보는 일에 앞장서지 못하고 주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오늘 보면 지금 읽으면서 창세기 28절을 1장 28절을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만물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그 언어가 주는 뉘앙스와 같이 마치 우리의 의지와 욕심과 욕망대로 뜻대로 세상 만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맨 끝에 나오는 다스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관리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다스리라고 하는 말에서 옛날에는 없었고 요즘 쓰는 경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여된 것은 뭐예요?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어떻게 하도록? 경영하도록 위임된 것이지 이것이 네 의지와 마음과 뜻대로 마음대로 행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다스리라고 하는 정의를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죠? 다른 말로 정해 주셨죠. 다스림은 곧 뭐죠? 섬김입니다. 다스림은 뭐라고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태계를 돌보되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마음대로 해야 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천과 산을 좀 이렇게 허물어 가지고 또 집도 짓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일에 있어서도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게 보기에 참 아름다운가를 생각을 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오로지 경제라고 하는 제1의 목적과 가치 때문에 이 생태계가 망가지고 파괴되는 것이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지난 주간 중에
신방을 하면서 이 화성을 갔다 올 기회가 있었어요. 화성에 사시는 분들은 죄송한데 갔다 오면서 제 아내가 옆에 앉아 있다가 화성 오면은 참 마음이 불편하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이게 규모도 없고 길 따라서 여기저기 공장도 그렇게 많아요. 화성에 사시는 친구 목사님 한 분은 세수가 많아서 좋다고 그러더라고. 공장이 많으니까 세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화성하고 수원하고 경기도에서 독립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세금 많은 거 가지고 다른 경기도 도와줘야 되니까 그걸 돕지 않고 우리끼리 살겠다고. 그래서 브렉시트가 곳곳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 경제 논리 때문에, 그래서 공장을 지어서 돈을 만드는 문제에 제일 처한 목적이 있으니까 건물을 어떤 양식으로 짓느냐, 어디에다 짓느냐 이 관심이 없어요. 지금은 아마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안 하겠죠. 어느 공장을 지으면 어느 지역을 구획을 해서, 예를 들면 우리 NS 홈쇼핑이 있는 장로님 계시는 판교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그 구획을 해가지고 아주 단지를 만들어놨으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화성에 거기는 그러지 않았어요. 길 따라서 막 공장도 짓고, 공장도 짓는 것도 경제성의 원리가 제일 목적이기 때문에 다 뭐로 지었어요? 판넬. 그 안에 뭐 들어갔어요? 스티로폴 들어간 양쪽에만 가려는 판넬. 이게 모양도 없고 그냥 앞에서 가리고 그 안에서 뭐 일을 해서 재화를 만드는 것이 제일 목적이 있으니까. 이제 아마도 재개발되면 그런 게 싹 없어지고 제대로 이제 지을 때는 좀 짓겠죠. 그렇죠? 또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돌아다녀 보면 얼마나 생태계가 파괴되고 망가지는지 몰라요. 사실은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관리하고 조화롭게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좀 편협했던 거죠. 그래서 한때는 이런 말도 있었어요. 만물의 척도는 누구예요? 눈 떠보세요. 눈 떠보세요. 만물의 척도는 누구야? 관심이 없으신가요? 인간이 만물의 뭐예요? 척도,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런 논리와 주장을 가지고 전제를 가지고 나가니까 인간 이외의 다른 만물들은 우리 사람들이 어떤 의도와 뜻을 가지고 망가뜨리고 파괴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물의 척도는 인간이 아니고 만물의 척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우리도 그 피조물의 한 부분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무분별하게 세상을 마음대로 하니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연 생태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돌보는 일에 등한시하고 주저하고 뒤로 물러서고 앞서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보세요. 한번.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멸망시키고 심판하시고 다 버려두시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싹 모아가지고 어디로 슝 날아갈까요? 안 나갈까요?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날아가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여기 다 버리고 가버려요?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잘 배웠어요. 성숙해요. 그래서 벌써 아니라고 그러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계속 있어요? 여기 계속 있어요? 없어요? 그건 또 자신이 없네. 우리 성경을 잘못하면 이렇게, 그래서 창조 부정을 해요. 그리고 현실 도피, 이런 식으로 성경을 잘못 오해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본문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베드로후서가 의외로 찾기가 어려워요. 성경 속에 숨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380 그렇죠. 찾기 힘들죠. 386페이지. 자, 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말씀이 가장 대표적인 창조 부정하고 현실을 도피하고 구원받는 것이 이 세상을 버리두고 떠날 것으로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불을 태우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불태워서 완전히 소멸시키고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불태우고 난 다음에 그 끝에 보면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뭐 하게 돼? 드러나게 돼. 저를 보세요. 이런 것이에요. 인도에 가면 지금도 쓰레기들이 막 넘쳐나요. 그래가지고 이 쓰레기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난리예요. 우리는 뭐 지금 인도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봐가지고 놀라는 게 왜 이렇게 길이 깨끗하냐고. 쓰레기가 안 보이거든. 우리도 사실은 많이 버려. 새벽에 미화 환경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잠 못 자고 치워줄 뿐이지. 제가 이 주변에 지난 주간 중에 한번 청소를 했어요. 담배 꽁초를 왜 이렇게 버려요? 피시는 건 괜찮아. 담배 꽁초는 좀 버리지 말아요. 피시는 거 괜찮아? 그 말하면 안 되는가? 이 쓰레기가 넘쳐나요, 쓰레기. 제가 15년 전에 캐나다에 좀 잠시 살았는데 그때 가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면 다 종이봉투에 담아줘요. 쓰레기 봉투 사용 못해요. 그걸 법적으로 규제했어요. 이미 몇 년 전에? 15년 전에. 여러분들 우리 집에도 쓰레기 비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거 빨리 없애야 되거든요. 지금 왜 우리 지금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선진국에서 15년 20년 전에 했는데 지금 15년은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인도에 가면 쓰레기 넘쳐나요. 그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치워야죠. 태워야죠. 그 쓰레기로 넘쳐나서 엉망이 된 산하들을 태우고 나면 어떻게 돼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의도들이 드러나게 되겠죠. 가끔 TV에 보면 일종의 캠페인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불법 그 짝퉁 그걸 뭐라 그러지? 가짜로 물건 만든 거 세관에서 만들어서 한 집단으로 태우잖아요. 불도저 같은 거를 밀어버리고 또 그런 정도가 아니고 뭐 그런 거 있어서 요즘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비디오 테이프, CD 테이프에 이상한 좀 야릇한 영상들을 담아가지고 길거리에서 몰래 팔고 그랬다고. 세 장에 얼마? 10,000원. 사보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그런데 이런 거 몰래 사다가 불법 유통하는 거예요. 그 무슨 흔히 여러분 어르신들 잘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 야동 있잖아요, 야동. 이게 이제 벌써 CD가 사라지니까 파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요즘 거의 없는데 CD가 비디오 테이프가 돌아다닐 때 이거 다 모아다가 광장에 놓고 어떻게 하죠? 불태워요. 그 불태울 때 아이고 안타까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속 시원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날 주지. 속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작게 보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불태운다, 불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것을 다 불태워 소멸시켜 없애겠다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에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욕심과 욕망의 도구가 되어서 쓰레기로 넘쳐난 그 모든 것들, 구체적으로 물리적인 쓰레기도 마찬가지지만 보이지 않은 비물질적인 쓰레기들을 하나님께서 다 가져다가 어떻게 하셔요? 태워버리셔야지. 태워버려야 속 시원하지. 그리고 그걸 다 태우고 나면 원래 창조에 담겼던 하나님의 의도와 존재와 가치들이 제대로 드러나게 되겠다. 오늘 본문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존 칼빈도 오늘 본문 3장 10절을 해석하면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죠, 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심판이란, 심판의 불이란 완전히 태워 없애리는 심판의 불이 아니고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영속적인 실체를 정결케 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은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최종적으로 우주적으로 종말을 심판하실 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진다니까. 무슨 왜 사라져? 어디 사라진다고 그래요? 그것이 태워지고 난 다음에 본래 의도들이 어떻게 하죠? 드러나지요, 드러나지. 저는 만일 하나님께서 설악산 태워버리면 막 항의할 거예요. 하나님 왜 설악산을 태워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에도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 만들었는데 후회해서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과정적으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그렇게는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성경의 뜻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세상 창조와 원리와 목적과 가치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죠.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의 출발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와 관련해서 이 창세기 성경을 여는 1장 1절과 대비되는 기둥이 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이 세상의 종국의 최종적인 모습들을 쭉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2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은 옛날 창조 가운데 있던 오염되고 잘못되었던 세상을 이거 하나님께서 다 정화하셨어요. 여기 바다라고 하는 것은 저 물질적 바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바다는 악의 세력들이 일어나는 원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비유예요. 자, 근데 어쨌든 그것을 다 새롭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선포하세요. 5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시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만물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 만물이에요.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지언정 이것을 파괴해서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를 보십시오.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과 성경을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 21장 5절이 마치 기둥과 같이 책을 세워두는 데 있어서 이쪽 책 서고에 책받침과 같은 것이에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인클루지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인간들과 그 안에 있는 만물들,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고 참 보잘것없는 미생물에 불과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지, 버리지 아니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성경은 보여줘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버려요? 우습게 생각하고. 여기는 결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이류 정거장처럼 머물다가 떠나버릴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뒤에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날 과정 중에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되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은 새하늘과 새 땅이 적이 있는 게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저기로부터 우리에게 어떻게 하죠? 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만드신 새 예루살렘, 이것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으로 끝나요.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세상 만물들을 그저 불태워 없애버릴 마음대로 쓰고다가 이게 뭐 엉망이 되든 어떻게 되든 어쨌든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되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영원히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꽃, 이 아름다운 이 얼마나 절묘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왜 버리시냐고, 쓰레기처럼 불태워 버리시냐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사람들을 통해서 영원히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만드신 이 만물들을 통해서 비록 그 과정 중에 정화와
새롭게 하심의 기회가 있겠지만, 과정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원히 영광 받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이 보여주는 계획이에요. 이 계획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일에 당연히 앞장서야 되는 거고, 누구보다도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유와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피조물들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자연 환경들을 돌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이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뭐 큰 주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우주 쓰레기를 없애버릴까, 이거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거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좀 단순한 삶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집을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주변에 돌아다니다 보면, 신방하다 보면 길거리에, 골목에 왜 가구들이 그렇게 많이 버려져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다 쓸만한 가구예요. 우리 아이사야 아버지 결혼할 때 제가 얘기를 장로님한테 들었거든요. 미국에서 장로님이 좀 도와주시는데 왜 안 도와주셨는지 몰라. 결혼을 했는데 살림을 해야 되는데 살림살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공부하고 돈이 없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이 젊은 아이사야 아버지 엄마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중고품 가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리스, 침대 매트리스도 20불에 사오고, 그 다음에 생활용품도 사오는 거예요. 다 중고품 사오는 거예요. 저도 캐나다 살 때 그랬어요. 그걸 사다가 살림을 하는 거예요. 좀 도와주실 걸 그랬어요. 하여튼 뭐 그럴 때. 그래야 살림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버리고 있는 이 가구들, 침대 버리는 것들은요, 미국, 캐나다 가면 다 돈 받고 팔아요. 이 옷, 뭐까지 파는지 아세요? 여자들 입었던 속옷까지 중고로 팔아요. 안 믿어져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여자분들 왜 그냥 일반적인 속옷이 아니고 왜 이렇게 무슨 좋은 속옷 있잖아요. 이런 거 중고로 판다니까요. 뭘 얘기하려다 여기까지 온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자는 거예요. 좀 간단한 심플한 삶을 사시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대가 너무 이 소비주의의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야 되고, 남들 먹는 대로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쉽게 어떻게 내 편의 위주에 따라서 이게 뭐 하수구가 망가지든지. 하여튼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저희 집에 당번으로 하는 게 있는데, 재활용 쓰레기 제 당번으로 갖다 버리거든요. 네 사람이 먹고 사는 집에 재활용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거 하면서 할 때마다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만 먹자가 이거 페트병 만들어가지고 이걸 또 안 할 수는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가? 지난해 승용차를 바꿨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그런데 제가 유럽에 갔을 때 승용차 디젤 차를 좀 타봤는데 좀 괜찮더라고요. 이 승차감도 괜찮고 좀 이렇게 다이나믹하고 그래서 그렇게 사려고 처음엔 그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과정이 그렇게 해서 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제품을 만드는 연구소에 상당히 고위직에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 그걸 물어봤어요. 장로님, 디젤 차 사도 됩니까? 된대. 목사님, 지금 유로 6의 기준에 맞춰져 가지고 그 배기에 나쁜 거 거의 안 나옵니다. 한번 엔진에서 나온 것을 배기통 근처에서 다시 한번 태우기 때문에 거의 100% 이거 좀 과장인가? 어쨌든 거의 오염물질이 안 나오니까 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딱 샀어요. 산지 2개월, 3개월이 지나니까 요즘 계속 뭐라 그래요? 저 디젤 차 사는 인간들 저것 때문에 우리가 숨을 못 쉰다. 이 세상의 논조가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차 끌고 다니면서 소음이 조마조마해. 누가 너 때문에 내가 숨을 못 쉬 이럴까 봐.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앞으로는 저는 살 때 이제 고려할 것 같아요. 그때 좀 정확하게, 장로님도 그때는 정부에서 막 이렇게 했다고. 디젤차 사는데
무슨 세금 감면해주고 이거 클린 디젤 이래가지고 정부 그럼 대통령 욕하는 건가?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 우주 쓰레기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까? 좀 퐁퐁이 제품이랴. 이거 세제 있잖아요. 주방 세제 이거 쓰는 거 대신에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저희 집에서는 뭐 쓰냐면 뭐죠? 밀가루 같이 생기고 있잖아요. 하얀 거. 베이킹 소다 그런 걸 사용한다든지 2번 할 거를 좀 적게 한다든지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좀 간단하게 심플하게 사는 삶을 추구해요. 유행 따라 너무 그렇게 소비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자원을 최대한 아껴 화학적 에너지 좀 덜 쓰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그 일에도 조금 더 연대를 하세요. 연대를. 사회적인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 민감해서 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긴 곤란한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청계천 이렇게 물 이렇게 고가 사다리 없애고 물길 낸 거 이거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죠.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분이 또 시장이 아니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또 하나 토목 사업을 했는데 그게 뭐예요? 5대강 했다. 5대강 아니고 4대강. 4대강 잘한 것 같아요?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청계천은 잘했다 그럴 때 대부분 잘했다 그랬는데 4대강 잘했냐 그랬더니 상당 부분은 잘못했다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적인 논리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성경이 보여주는 원리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돼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제 견해를 본다면 청계천은 잘했는데 4대강은 잘못했어요. 그것은 다른 논리에 의해서 먼저 앞장서서 갔어요. 경제 논리에 의해서. 이게 토목공사를 일으켜서 경제를 좀 일으켜야 된다. 이런 목적이 있었어요. 다른 목적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할 때 아주 굉장히 신중하고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이 교회를 건물을 리모델링 할 때 저 시골에서 화성이 아니고 우리 고향 얘기할게 이천 거기에다가 공장 무슨 축사 하나 짓는 데는 뭐 그저 몇 평 짓겠다 이것만 허락 맞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몇 평 짓겠다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서울시에다가 환경심의와 미관심의를 다 해야 됩니다. 이 건물을 리모델링 이렇게 할 때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미관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이거 허락이 되지 않으면 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제가 아주 새빨간 분홍색이 좋아가지고 분홍색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허가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 개발하고 일을 할 때에 아주 신중하게 이것이 과연 지금 우리의 삶과 우리의 후손과 이 세상 생태계에 미칠 영향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돼요. 너무 경제 논리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그래요. 세계가 지금. 브렉시트 시간이 없으니까 끝내야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 일을 앞장서서 그리스도인이 하려면 힘이 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 왜요?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신 이유가 그거 하라고 있거든요. 그거 지키라고, 그거 돌보라고, 그거 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경영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본문 한번 읽고 마쳐야 되겠는데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지금 이 세상이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것은 참 고난이에요. 또 이 일을 앞장서서 하는 일들도 고난이에요.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해 보면 얼마든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치러야 될 대가를 기쁘게 지는 것이에요. 24절에도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면서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지난주에 읽었던 기사를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창조절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반가운 뉴스를 하나 제가 봤어요. 이 기사를 읽었어요. 뭐냐 하면 영국의 리치 대학과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 연구진이 합작을 해서 지구의 오존층의 변화에 대한 연구조사예요. 그들이 발표를 하기를 2050년에 지금 구멍 뚫린 오존층이 다 메꿔진다는 것입니다. 반갑지 않아요? 이 오존층은 뭐냐 하면 태양으로부터 빛이 들어올 때에 태양 안에 있는 자외선을 어떻게 해요? 차단해주고 막아주는 거예요. 필터링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않고 오존층이 뻥 뚫려 있으면 빛이 직접 들어와서 우리의 몸에 자외선으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나요? 피부병을 비롯해서 온갖 생태계 파괴되는 것들이 일어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극의 구멍이 제일 크게 뚫렸어요. 그런데 이 일이 1987년 몬트리올에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조약을 했습니다. 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가장 주범이 원인 요소가 뭐냐면요. 뭐죠? 프레온가스예요. 프레온가스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아세요? 냉장고 만드는 데 들어가요. 냉매로 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프레온가스가 없으면 냉장고가 찬 공기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대체하는 방법을 만든 다음에 프레온가스를 전 세계에서 쓰지 않는다. 만일 이 프레온가스를 쓰게 되면 프레온가스를 써서 남기는 이득보다 몇 배의 벌금을 물리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87년부터 프레온가스 안 쓰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들이 2000년도부터 나타난 거예요. 2000년부터 오존층이 확대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이 오존층이 메꿔지는 양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미국의 국토에 18배씩 1년에 그만큼 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측을 볼 때에 2050년 정도면 지금 남극에 뚫린 오존층이 다 구멍이 막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아, 내가 쓰레기 안 쓴다고, 내가 이 낭비 조금 안 한다고 세상이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는 조금 해도 저 개발도상국 가면 아주 엉망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거 돌이킬 수 없어요. 물론 이 생태계를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지구는 더 이상 살 동네가 못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것이 만들어가는 삶의 결국은 세상이 망하고 마는 것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이든 거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 자원을 줄이는 거라든지 재활용하는 거라든지 오늘 음식 쓰레기 안 남기는 거라든지 뭐래도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하는 영역, 그건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길에 뭔가 함께 주의 동역자 되어서, 하나님의 동역자 되어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청직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 세상 만물이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 만물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맞이해 성경 가운데 담긴 이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만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창조의 의미와 목적들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 이 세상 만물을 다스려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부름에 거룩한 응답하며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